우리가 기업을 잘해야 구멍 가게 하는 사람하고 재벌하고는 대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가도, 제가 지난번에 셀라톤에 있으면서 5일간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같은 지용수인데 티셔츠 걸치고 편하게 가니 구석으로 인도해서 앉히고요, 옷을 좀 근사하게 입고 가니 제일 좋은 자리로 앉히더라고요. 우리 모두 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성공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뭐 빌린 것 없는데 부자 앞에 머리 숙여야 되고, 빚을 진 자는 종이 아니지만 채주한테 종돼가지고 구싱구싱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일, 우리 비즈니스, 우리 기업에도 성공해야지만 자식 교육은 더 성공해야 됩니다. 왜? 자식이 더 귀한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걸 읽어봤는데, 자녀가 많은 사람이 행복도가 높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행복도가 낮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잘 될 때 그 행복은 넘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기쁘고 세상에 알리고 싶고, 자식이 죽으면, 자식이 초라하게 되면 부모가 초라하게 되고, 자식이 일어나면 부모가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토요일날 우리 교회 결혼주일 하는데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 처음 뵀는데, 마치고 아이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예, 제 어제 미국서 안 왔습니까? 아이 그러시군요. 우리 아들이 미국 있다 아닙니까? 아이 그러시군요. 대학 교수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누가 물었나? 그게 자식 잘 되면 부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다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릅니까? 지금 유치원생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또 한 학원은 1,000만 원입니다. 특별 학원의 학원비가 1,000만 원. 내가 이번 서울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보내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물론 그렇게 하면 효과 있겠죠. 그러나 다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 학원에 보내라, 이렇게 성경에는 안 가르쳐요. 따라합시다. 어릴 때부터 잘 훈련해라. 어릴 때 가르쳐라. Train a child. 어릴 때부터 단단히 교육하라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아기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8까지. 집에 새는 바같이 어디 가도 새요? 나가도 새. 그게 맞거든요. 사고 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고 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교육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 어릴 때 3살, 4살, 5살 때 우리 집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고 사람만의 신이시고, 사람 중에 우리 집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아빠.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로 높으신 우리 집의 왕이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로 높으시다. 그걸 한 번만 했나요? 때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애들이 막 달려가고, 방학 때만 할머니한테 가고, 휴가를 얻어도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입니다. 왜? 어릴 때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에 가르치면 여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제가 많이 엎드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너에게 맡기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중요한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너는 너무 중요한 존재다. 이걸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 같은 실존 철학자, 그 사람은 늘 강조하기를, 인생이 뭐냐, 어쩌다가 툭 던져진 존재다.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다. 인간이 그렇습니까? 그가 죽을 때 병원이 떠나가게 개성을 지르고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막 발아가다가 마쳤지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태어난 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너 모태에서 내가 만들었다. 너 어머니 태에서 자궁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엄청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비추는 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빛을 꺼게 하고 그 사명을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막 대충 살다 가버려. 마귀는 우리를 무존재, 가치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냥 막 살아, 막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큰 이단 목적이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인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링컨에게 소원을 줍니다. 너가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하여라.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뜻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라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너무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그래서 철이 들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 그래서 8살에 자살합니다.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붙잡고 울면서 아들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너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목적이 있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너가 해야 돼.
너 얼굴 못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너가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고 실력을 쌓고 믿음을 키우고 너를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신다. 계속 울면서 엄마가 말하니 이 아들이 거울 안 보고 실력을 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인격을 키워나갑니다.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다. 당당하게 실력을 쌓고 인격을 키워나갔습니다. 나이 35살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된 게 아닙니다. 도쿄대학의 총장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나이 35세. 4년 텀이 지났습니다. 그를 대신할 인물이 없습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10번을 총장해서 하버드 대학 총장을 40년간 했습니다. 찰스 엘리엇입니다. 키가 적든 크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붙잡으면 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명을 깨닫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귀하게 태어났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하나님 너를 세상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 결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아이를 어릴 때부터 train a child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은 인맥이 중하다 인맥이 중하다 그 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 사람, 한 달에 한 번 전화할 인물, 1년에 몇 번 할 사람, 이따 또 선물 보낼 사람, 이렇게 인맥을 만들어 놓고 인맥 관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 망합니다. 이 세상에 인맥이 제일 강하고 제일 잘 돼 있는 사람, 대통령 인맥보다 더 좋은 인맥이 어디 있어요? 정계, 군의, 경제계, 법조계, 대통령과 인맥이 이어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 건져줄 사람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잘 가꾼 인맥도 때가 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무릇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 같고 더위가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날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장을 뛰어넘는다. 골리앗 이기고 지는 게 힘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 적군을 향해 달려 골리앗 향해 달려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가 기에서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니라. 성도님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가 하루는 아이를 집어던져 친대 무서운 얼굴로, 아빠 왜 그래? 집어던지고, 아빠 왜 그래? 집어던지고 막 환한 얼굴로 애를 죽일 듯이 이리저리 맺힙니다. 아빠 왜 그래? 아들아, 너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아빠가 너를 이렇게 하듯이 너가 인생을 사노라면 너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너의 적이 되고 너를 밀어붙이고 망하게 할 수 있다.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애를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그러다가 병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부모가 세상 떠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고, 아무리 어린이를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영광, 이엄, 이김, 부귀, 건세 다 주께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께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음부에 내리고 올리고 가난하게 부유하게 낮추고 높이고 걸음태에서 건전에 기족에 자리앉게 하고 영광에 임금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아, 딸아,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은 참 우리 집이 아니야. 교회가 우리 집이고 너 집이다. 교회가 우리 아버지 집이고 너의 집이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6월절 절기에 12살 드신 우리 예수님이 같이 가셨는데, 마치고 내려오는 하룻길을 내려오면서 부모는 예수님이 친구들이나 친척과 오는 줄 알았는데 밤에 잠자리 들 때 찾으니 예수님이 없어서 하룻길을 갔다가 막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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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부르면서 올라가도 못 찾아요. 사고 났나? 짐승의 밥이 됐나? 지저스 지저스. 예루살렘 친척집에 친구집에 다가도 없어요. 3일 동안 찾아도 못 찾아. 마지막에 혹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율법 박사 선생님들하고 주거니 받가는데 그들이 놀랍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하고 물으니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들아, 어찌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찾는다고 얼마나 걱정한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이, 엄마 죄송해요. 아닙니다. 엄마라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데 기른데 쓰임받은 사람이지, 마리아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마리아 집이 예수님의 집이 아닌 겁니다. 거기 12년간 살았지만 예수님의 집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아들아, 교회가 너 집이야. 딸아, 교회가 너 집이야. 나는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침 8시쯤 주일학교 학생을 둘 만났습니다. 아니, 이 아침에 무슨 행사 있냐? 아니, 양곡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려고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사님께 한 박수예요. 아들이 집에 있을 시간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갔구나. 딸이 있을 시간에 없어요. 교회 갔구나.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 집. 엄마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께 데려가서 축복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로 계십니다. 여기 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에 살려 해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죄악의 먼지가 더덕더덕 묻어요. 이 설교하는 이 거룩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이 정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먼지가 들어와요. 찜찜해요. 교회 오면 주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다가 힘이 빠져요. 자동차가 달리면 기름이 줄어들듯이 불안합니다. 앵코 직전입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가서 기름 가득 만땅 채우면 빵빵 걱정의식 가듯이 우리가 힘이 약해도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힘을 얻어 방방하게 됩니다. 방방하게 됩니다. 방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상처도 받고 정서적으로 우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가 병원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의사이십니다. 요아라파, 요아라파, 요아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요아라파,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결국 교회 다니면 다 잘되고 다 행복하고 다 피어납니다. 그리고 밖에 비는 오다가 안 오지만 교회는 주일날, 주일밤, 새벽에, 수요일 언제든지 은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면 은혜 비로 멋지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식은 희망 덩어리, 기쁨 덩어리입니다. 자라면 공허합니다. 내가 왜 저 자식을 그렇게 희생했던 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비를 머금고 자란 사람은 저처럼 불효한 같아도 효도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성령이 효도하게 합니다. 성령이, 또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너 부모를 높여라. 그러면 너가 약속에 들어간다. 너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걸 즐기리라. 부모 공경에 병 안 든다. 부모 공경에 사고 없다. 부모 공경에 경제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형, 동생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내 집인데,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 집이 아니라 교회가 내 집인데, 이것만 심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